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온 성도들의 간구의 제목 가운데 그대로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 내어준다라는 그 내용인데요. 그랄 땅에 머문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축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책임이 크다라는 것도 보여주죠. 자,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이삭은 어떻게 우리보다 100배나 더 복을 받았을까 연구를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들 입장에서는 복에 대해서 지목을 하나 합니다. 우물이다. 우물이다. 결국은 저들은 우물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우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죠. 그래서 그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횡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생트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그 우물을 빼앗는 이유가 뭡니까? 우물을 빼앗으면 사실은 물을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체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낼 수 있죠. 아주 고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100배의 결실과 무관한 이 우물을 메워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물하고 그리고 이 시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우물은 메우면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뭐 땅이 좋아합니까? 아니면요, 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좋은 겁니까? 우물을 메워버리면. 지금 당장 이삭에게 해를 끼친다는 명목으로 우물을 메우지만 아무에게도 좋지 않은 그런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속이 풀리는 겁니다. 당시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여러분 요즘도 우물 판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계로 파지만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은 우물이 잘 나는 곳도 쉽지 않은데 이곳은 판다고 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물 깊이가 최소 30m 그리고 더 깊은 100m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땅속으로 우물을 파서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것은 그냥 구덩이 파면 무너지잖아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멀쩡한 우물을 메워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그랬다 치지만 당장 누가 문제 생긴 겁니까? 이삭의 가정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죠.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먹을 것은 조금 덜 먹어도 되지만 물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삭의 식구들만 곤란한 게 아닙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짐승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축들. 그리고는요, 그 농작물들은 다 어떻게, 다 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모두 물 없이는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거 지켜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들이 우물을 메우도록 기다려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삭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생존권을 손대는 그들에 대해서 이런 방구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물을 내주고 순순히 그곳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그들도 놀랐을 겁니다. 아니, 우물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금방 떠날 수 있을까? 여러분,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이 우물은 모든 부족과 가족들의 생명은 물론
그리고 이 가축들, 농작물까지 그야말로 생명줄입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지켜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쉽게 내주고 이렇게 스스로 이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이삭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이삭의 식구들과 주변 이웃들도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을 내주고 다시 우물을 얻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은 오늘날 잘 아는 그런 사막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은 흉년의 시기입니다. 평소도 물이 없지만 지금은 더 물을 구하기가 힘든 때입니다. 그 많은 식솔들 데리고 그 많은 가축들 데리고 어디 가서 어떻게 물을 얻는단 말입니까? 그들은요 곧 갈증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삭의 이런 모든 행동은 사실은 모두를 죽음에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그야말로 바보 같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 그 경험을 지금 이삭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부족들을 그랄 땅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결과를 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께서 이 우물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채우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줄인 우물까지 내어준 것입니다. 이 말은 우물을 내어주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생명줄인 이 우물을 내어주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줄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블레셋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아니, 지금 이 이삭의 우물을 파는 족족 지금 메워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블레셋 사람들의 행포를 보면서 한번 한판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라. 아주 노골적이죠.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에 에세게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지금 현재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우리 땅에서 난 우물이니까, 우리 땅에서 난 물이니까 우리 물이라는 거죠.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죠. 여러분,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요구대로 우물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또 우물을 내어놓으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입니까? 그런데 이것까지도 참고 있습니다. 그럼 또 볼까요? 이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또다시 우물을 파고 안정을 찾으려는 이삭에게 또 우물을 내놓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파는 족족, 그리고 무엇인가 이렇게 전을 피는 대로, 그리고 무엇인가 하려면 하는 대로 그때마다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물을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못 살게 하는 거죠. 목적이 이 사람들은 우물도 우물이지만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다 쫓아내는 거죠. 자, 그거를 끝까지 참고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불신 세력과 다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은 감정과 분노를 앞세우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정말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르게 한번 가정해 보죠. 참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이삭이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는 한판 하자 하고 그 폭정에 맞서 싸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가족 단위의 부족이고 지금 블레셋은요, 지금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바라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삭이 조금만 반항하거나 자기들에 대해서 항의하면, 물론 이유는 우물을 빼앗는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하고 달려들기만 하면 군대를 보내서 아마 이삭 가문 전체를 멸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적들을 멸하면 그 모든 소유물이 다 자기들 겁니다. 탈취물이 다 자기들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랬죠. 그래서 계속 시비를 건 겁니다. 결국은 그랄 사람들과 전쟁했다면요, 이삭 가문은 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공중에 떠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부딪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랄 땅에 머물면서 흉년을 이기는 복을 누린 이삭은 이번에는요, 흉년의 우물을 얻는 복을 또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 합니까? 우물을 파죠.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와서 메우는 거죠. 또 가는 곳마다 파니까 우물 나오고 또 메우죠.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이 왜 안 팠겠습니까? 그런데 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샘 근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기도하고 파면 거기가 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횡포로 우물을 내놓으라 그랬고 그 우물을 오히려 내주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더 좋은 우물을 얻는 복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처럼 계속 우물을 파고 또 뺏기고 파고 뺏기고, 여러분, 뺏긴 것에 초점 갖지 말고 팠을 때마다 우물이 나왔다는 것에 관심 가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더 이상 아무도 이삭을 어찌할 수 없는 최고의 복으로 결국은요, 안정적인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삭은 더 확장되고 더 좋은 우물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옮길 때마다 더 번성하는, 더 넓어지는 그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복을 받을 자의 믿음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지키려는 그 욕심, 여러분, 그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점점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니까 현재의 복으로 만족치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누리는 것임을 아는 사람, 그것이 복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 큰 복을 바라보고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받는 자의 제대로 된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심각한 것은 현재 내가 쥐고 있고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유지하려는 욕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을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손에 무엇인가 쥐고 있다면 다른 것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놓아야 질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내 손에 있는 우물에 집착합니다. 이것을 흔히 내 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우물에 손대면 곧바로 대항하고 싸웁니다. 또한 내 손에 있는 우물을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 우물을 잡기 위해서 신앙도 버리고, 그리고는요, 하나님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우물만 고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우물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물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모습을 보이죠. 지금 우물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서 내 모습은 어떤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물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우물은 더 좋은 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하나만 딱 준비하고 그 하나의 방안이 틀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감당 안 되겠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더 번성하도록 솟아나는 그 우물을 바라보는 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놓지 못한 우물이 있다면 그 우물이 무엇일까요? 내 우물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는요, 나를 살릴 것 같아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당장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도 그 우물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걸 지금 내가 갖고 있어야만 내가 살 것 같아서 붙잡고 있는 건데,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뭐가 되죠? 다툼의 불씨가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는요, 그거 계속 붙들고 있다가는 내 목숨도 위험해지는, 내가 그거 계속 붙들고 있다가는 내가 망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결국은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좋고 내가 꼭 필요한데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우물 앞에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물 앞에 나타나는 내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물 앞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죠. 신앙이 좋다 그러고, 참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 그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막상 내 우물은 절대 못 내놓는 거죠. 우물이 귀하고 좋은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에 고집하면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물은 욕심으로 오염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떠난 자리는 욕심과 고집만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좀처럼 그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욕심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욕심이 들어오고 고집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자리는 아무에게도 내주지 않죠. 이때 우물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우리 가운데서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만의 방법, 자신이 그 우물을 고집하는 그 방법으로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물에 빠지는 거죠. 자신의 우물에 빠져서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이 불신앙적인 방법이라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만의 방법이라면 그게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그 우물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주님께 맡겨야 되죠.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러면요, 주님이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우물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움직일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필요와 공급은 지금 내가 움켜잡고 있는 우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물이 지금까지 내게 복 주었고 내게 도움 준 거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 우물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내 우물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우물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어떤 순간에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만의 것을 고집하면 나만의 우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점점 이기적으로, 점점 욕심으로, 점점 고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거, 지금까지도 붙잡아 있었는데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앞으로 좀 더 나이가 들면 그거 놓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거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치매가 걸려도 그건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심지어는요 자녀 얼굴까지 다 잊어버려도 그건 붙잡고 있는 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가장 큰 것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또 다른 이면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뭐에 비하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공급하실 그 사랑에 비하면 지금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주 조그만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주 소심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주 째째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지금 아집과 고집이 들어가 있는 그 욕심이 들어가 있는 그 우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그래서 오히려 다툼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를 위해서 내어놓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은요 더 귀한 것을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 많은 것 깨닫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